오늘은 잠언서 24장 9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기준으로 지혜롭다, 미련하다 이걸 구분해야 되고요. 하나님 기준으로 거만하다, 겸손하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장이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죠. 하나님 기준의 지혜는 예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통제를 받는 거니까 그게 겸손한 거죠. 하나님 기준의 겸손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겸손한 거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거만한 거예요. 이제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받는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 사람이라고 할 때 하나님 기준의 사람, 새 사람을 의미하죠.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영혼육 플러스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 정체가 아니고 주체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되시는 거죠. 머리가 되시고 우리 인간은 그에게 지배받는, 통제받는 정체, 영혼육이 완전히 들여져야죠. 그렇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들한테 그 미움을 받는 사람들은 거만한 거죠.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는 사람들은 그 통제 안 받는 그 속성, 그것에 대한 거부감.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는 것을 거부해요. 그래서 미워해요. 그 성질을 미워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회개시키기를 원하시니까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그 속성은 미워하시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는 성품, 그게 거만이죠. 거만. 예수만 하나님 기준의 겸손입니다. 예수만 하나님 기준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미련한 것이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거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라고 그러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물학적 이제 지혜에서 나오는 생각, 생물학적 바탕에서 나오는 생각, 생물학적 본질에서 나오는 생각, 그리고 이제 그런 자들의 세상에서 나오는 생각, 또는 이제 귀신, 마귀와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것들에서 나오는 생각은 전부 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건 운전대라는 뜻인데요. 우리 운전대를 예수가 잡아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통제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요. 예수의 통제를 거부하는 영의 생각은 곧 육체의 생각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 피조물이라는 거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만들어진 피조물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자체가 죄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과 평안의 결과를 가져오는 생각을 끊임없이 이제 샘 쏟듯이 솟구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샘처럼 우리 속에서 예수가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거죠. 우리 속에 예수가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것, 이것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예수님께서 주셔요. 그거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이제 받아 누려야죠. 근데 이 받아 누리는 거는요, 기도에서 받는 거잖아요. 기도에서. 예수님만이 하나님 기준의 지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기준의 겸손이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을 구해야죠. 자꾸 두드려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요,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얻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주신다고 해서도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아요. 근데 구하도 하나님 기준에 맞도록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준의 기도 응답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줄 때만이 응답받아요. 그래서 예수만이 기도의 힘, 기도의 내용,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이에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한테 큰 힘을 얻는 것을 가르쳐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았다고 그러고, 다른 말로는 구일하심을 얻었다고 그래요. 예수한테 구일하심을 받아갖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거든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구하는 거죠. 그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나에게 기도의 힘이 될 때까지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요. 그 기다린다는 것은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그 문이 열려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지성소가 열려야죠. 예수님이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 안에서 이제 찬송을 하면 예수님이 그의 기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궁전에 들어간다는 말씀으로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들어가요. 예수님이 내 기도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갖고 오시죠. 그러나 예수님 우리 머리잖아요. 우리 각자의 머리. 그리고 교회의 머리. 천국에 간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의 지체가 돼서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 거룩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구하고 자꾸 두드려 주시죠. 예수의 피로 한 피 받아서 한 몸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지체인데 그게 핏줄로 연결이 돼야 되죠. 예수 핏줄로 연결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경망이 연결돼야 되죠. 그건 이제 성령 신경망이라고 그래요. 바탕이 같아야죠. 예수님은 바탕이라는 건 근원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근원이고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그분의 빛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빛이 끊임없이 솟구쳐 나와서 그 빛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빛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 하나님 빛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질이 같아야죠. 하나님 본질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가 머리면 거기서 지혜가 나오죠. 지혜, 지식, 명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만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행하는데 능한 자가 되도록 길들여져야 되고요. 예수의 성령으로 행하는데 능하도록 길들여져야 되고 예수의 바탕으로 사는데 빛이죠. 능해져야 되고 예수의 아까페로 본질 하나님 본질이 아까페잖아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야 되고 예수의 그 지혜로 사는데 능해져야죠.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붙어서 이렇게 살게 만들어주시는 그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 작업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데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의 시간을 뭐 사람들은 다 자기 이제 매니아가 되어서 인생을 거기에 쏟잖아요. 그러나 그건 자기 성취일 뿐이죠. 또는 뭐 성취가 잘 되면 이제 사람들한테 공개해갖고 자기 구현을 뽐내기도 하고 하지만 그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인생은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 풀이 밭초의 꿈을 가지고 꽃을 피잖아요. 그러나 꽃은 이 땅에서 활짝 폈다가 때가 되면 이제 꽃이 떨어지죠. 그리고 풀은 시들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렇게 예수하고 연결된 은혜를 구해서 받아가지고 완전히 예수와 한 몸으로 행하는 데 능한 거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서 예수 핏줄로 연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공급하시는 이 은혜를 열심히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서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의 피가 활성화되거든요. 사람들이 그 예수의 피를 악용을 해요. 악용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와서 죄만 씻으려고 그러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려고 안 해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거부하면 미련하다고 그랬죠. 예수의 피만 의지하고 예수는 그 예수의 통제를 거부를 하면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 예수의 피가 발려지거든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 예수에게 통제받는 걸 말해요. 회개의 열매라는 건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이제 분리될 수 없도록 한 몸이 된 거예요. 이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도록 완전히 굳어진 걸 말하죠. 예수에게 굳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이제 예수의 피를 악용하게 돼요. 결국은 예수의 피를 악용하게 되면 이제 마귀가 와서 이제 그 믿음을 자꾸 이제 뺏어가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믿음이 지켜져야 되거든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믿음이 잠깐 이제 그 믿음이 점점 없어지면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동안 이제 자기 잘못을 씻고 또 씻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데 예수의 통제를 안 받으면요. 그 믿음이 점점 이제 약해져요.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예수의 피를 용서받은 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져가지고요. 그때쯤 마귀가 그 사람의 죄를 가지고 이제 살아온 날의 죄죠. 그거를 이미 예수의 피를 용서받았는데도요. 마귀가 끊임없이 참소해서 공격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거라고 스스로가 믿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은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는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게 헛된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요.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요. 예수님 함께 계셔서
그 부활의 힘에 그 확신을 더하시죠.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줘갖고 자꾸만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강하게 갖게 하죠. 근데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요, 믿음을 예수님이 그에게 믿음의 확신을 안 주셔요. 안 주시면 이제 마귀의 참소에 무너지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악용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지옥 가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활성화된다는 말은요, 예수에게 통제받는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셔갖고 내가 네 죄를 용서했노라는 확신을 끊임없이 공급하죠. 그래서 예수의 핏줄이 활성화가 돼야 돼요. 예수의 피가 활성화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요, 성령의 신경망이 이제 활성화가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게 드러나죠. 성령의 이끄심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의 눈앞에 선명하게 역사를 하신다고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더니 저희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죠. 그렇지, 성령의 나타남이 강화가 돼요. 성령의 활성화가 되면 성령의 나타남이 자타가 보게 되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게 되고, 성령의 나타남이요, 또 그 사람 자신한테도 성령의 나타남이 아주 현저하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성령의 나타남을 원하거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속성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숨어 계시기를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만 성령을 드러내시죠. 성령만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요, 성령만이 그 사람을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요. 또 예수는 그 사람을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에 이끌려야죠. 그리고 이제 예수와 연합하면 이제 자기 부정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이끄는 거거든요. 아무라도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게 되죠. 성령의 힘으로 자기를 부인하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뒤를 따르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때부터는 성령의 이끌림만 받아요. 성령의 이끌림은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인간 속에 그 하나님의 빛을 끊임없이 공급해서 빛으로 이끌어가시죠. 하나님 빛의 에너지를 주어서 어둠의 일을 벗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빛 외에는 전부 어둠이에요. 어둠이 그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그의 생각을 움직이지 못하게 완전히 통제하시죠, 빛으로. 그래서 그 빛에 사로잡히면 그 빛이 이제 언행으로 나오게 되죠. 이제 그런 바탕이 통일된 거예요. 근원이 통일된 거죠. 그 속에 예수님이 끊임없이 빛의 물결을 주셔서 그 빛으로 이끌어 가신대요. 이제 그 빛이 처음에는 이제 약하게 오지만 점점 강하게 오죠.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오지만 나중에는 이제 아침빛, 오전빛, 정오의 빛까지 와가지고 더 이제 7날의 빛까지 강해지죠.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7날의 빛 같은 빛을 예수님의 이제 얼굴에서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서 그 빛을 주면은 그는 끊임없이 그 빛의 능력으로 세상을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속에 그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하나님 빛을 끊임없이 공급해서 빛이 막 쏟아져 나오죠. 그 세상의 빛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빛은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후에 두죠.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후에 둡니다. 예수님이 다음이 없는 빛의 에너지를 공급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보좌 곁에 있는 빛은 어마하겠죠? 빛의 이제 출발점이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좀 멀리 떨어진 곳은 빛이 좀 상대적으로 약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기도 힘으로 예수님 앞에 그 빛을, 밝은 빛을 구하는 거예요. 7날의 빛을 구해서 얻으면요, 이게 다 구해서 받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7날의 빛이 공급돼가지고 그 행동이 7날의 빛처럼 깨끗해요. 빛이 오면 어둠이 다 드러나잖아요.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난다는 것을 심판의 영, 소멸의 영이라고 그래요. 빛이 밝은 만큼 그의 허물이 드러나죠. 그럼 예수님 앞에 그거를 고백하면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걸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모든 불의에서 그를 깨끗게 하셔요. 빛의 밝기만큼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보좌의 빛 앞으로 가려면 그만큼 이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 빛에 의해서 심판의 영, 회개하게 된다, 그죠? 심판의 영이라는 건 회개한다, 그죠? 소멸은 이제 예수의 불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우는 거죠. 이사야처럼 제단 수풀로 태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의 그 불이 그 빛의 광도의 빛과 열이 그를 사로잡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거죠. 서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나가는 거잖아요. 저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맨 밑바닥에서 최고 높은 하나님 보좌까지 그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출발선이 천국 바로 이제 밑바닥이겠죠. 거기서부터 열심히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가지고 거기까지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달하려면 기동답을 받아야 돼요. 모든 것은 다 이제 얻으려면 시간을 투자해야죠. 그러니까 자기 세상 할 일 다 하고선 못 얻죠.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그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얻도록, 그러니까 세상 것은 포기하고 예수의 그 보좌 앞에 가까이 가는 그 빛의 물결, 강한 빛이죠. 최고의 빛이죠. 천국 최고의 빛으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고 구해서 얻어야 돼요.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빛이 빛은 이제 밝기가 다르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만촉이면 그가 하나님 본질을 공급받는 것도 만촉에 해당되는 본질로 받아야 돼요. 빛하고 본질하고 이게 그 레벨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지혜도 그렇고, 그리고 성령의 그 활성화도 그렇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 피를 악용하지 않는 길로만 가야 돼요. 그 피를 악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그죠? 이 아무 흠이 없구나는 말은 인간이 자기 성품을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그를 갈고 닦아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데 아무 흠이 없다는 소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요. 그래서 그는 그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뒤를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만 그의 몸을 통해서, 언행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드러냄이 순도가 높은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데 내가 방해가 되면 그만큼 가려지는 거죠. 내가 그만큼 성령의 활성화가 안 돼 있으면 그만큼 육성이 강할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예수의 빛의 바탕이 약하면 그만큼 가려지는 거죠. 육성이 강하면 가려지는 거예요. 아까의 사랑보다 육의 사랑이 강하면 그게 가려지는 겁니다. 이 가려지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가려지는 것에서 벗어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완전히 드러내야죠. 드러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거거든요. 이 힘은 이제 거룩한 힘이라고 그래서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은 이러한 자들이에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예수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은요, 여자고 남자고 그 마귀의 악습에 아주 쩔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거를 자기 것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으로 돼 있어요. 물질을 잃으면 물질을 자기 것 만들고 싶어 하고요. 또 잘생긴 남자가 있으면 자기 것 만들고 싶어 하고요. 잘생긴 여자가 있으면 자기 것 만들고 싶어 하는 어떤 거래 관계에서, 돈이 오고 가는 관계에서도요,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 악습이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변질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사람들 속에 서로가 이제 어리거든요. 어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으로 마음이 통할 수도 있고, 눈으로 서로 보지 않아도 마음의 흐름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가 있죠.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면 이제 그 마음이 통한 거잖아요. 마음이 통하면 그게 바로 이제 악습에 먹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자들은 예수로부터 거룩한 힘이 나가가지고, 거룩한 힘이 나가가지고 미련한 자의 생각의 지혜란 말이죠. 그 지혜를 완전히 소멸시켜요. 생각을 소멸시키는 거를 감화력이라고 그러고요. 행동을 소멸시키는 거를 이제 감동력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나만하여서의 영광이라고 하는데요. 각 사람 속에 예수가 계시면 거기서 거룩한 힘이 막 쏟아져 나와가고 미련한 자의 생각을 다 억제시키죠. 감화시키고 감동시켜서 거룩하게 만들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면 이제 그 악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순간에 그 혜택을 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각자가 다 예수 앞에 엎드려서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이런 그 거룩한 힘을 이제 이게 뿜어내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기로는 이제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이 성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교회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예? 안수집사님 다 성도가 돼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성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1000명이다 그러고 해요. 그러면 거기 성도들이 200명이라고 그래요. 200명이 합해지면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룩한 힘이 뿜어져 나와갖고 그날 모인 그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생각을 이제 감화시켜요. 생각을 바꾸죠.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라고 하잖아요. 예, 그거를 다 감화시키고 예, 억제시킨다 이 말이죠. 그리고 행동을 감동 완전히 억제시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보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맛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임하셔갖고 이제 그 초신자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감화 감동을 못하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행동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불로 확 사로잡죠. 확 사로잡으면 거룩함에 이르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게 교회의 예배거든요. 근데 그 예배가 요즘에는 이상해졌어요. WCC는 온갖 잡심이 들어와갖고 더글거리고요. WEA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요. 인간 마인드 컨트롤로 어떻게 뭘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심각한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죠.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남아나요의 영광을 받으면 좋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아직 성자가 드러난 성자가 없죠. 이게 뭐 하나님 숨겨놓으셨는지는 모르지만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나올 만도 한데, 근데 아직은 이제 이렇다 하지 못해요. 다 이제 도토리 기저귀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이 이제 곧 쏟아 부어진대요. 그러면 이제 예수의 물결이 막 거룩함의 물결이 사람 속에서 또 막 이제 뭐 강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바닷물처럼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임재가 강해갖고 회개의 물결이 나죠. 회개의 물결. 옛날에 그 무디 목사란 분이 계셨어요. 그분께서는 어디를 가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냥 죄가 생각나서 심판형이 온 거죠.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뭐 그들 앞에 설교를 하지 않았어도 그가 거기 발길을 닿는 순간에 거기에 성령이 쏟아져 갖고 거룩하게 하는 힘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룩하게 하는 힘이 이렇게 솟구쳐 나오는 사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목회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제 목회가 이제 말하자면 그 마인드 컨트롤로 목회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거는 인간의 그 자아를 부정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를 따르는 예수의 통제만 받아들이는 그게 아니죠. 거룩함과 그 성결의 힘은 예수한테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물결도 거룩함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피의 물결도 거룩함이죠. 예수의 피만 거룩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빛의 물결도 거룩하고 예수의 사랑의 물결도 거룩하고 예수의 지혜의 물결도 거룩하죠. 이 거룩한 물결이 막 쏟아져 나와서 예수님에 의해서 각 사람이 그 감화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서 눈물로 회개하고 이제 그 시간에 예수님을 이제 불을 받아들이는 거죠. 소멸의 영을 받아들여서 제 예수의 피를 씻고 성령으로 불로 태우고 악습을 버리고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제 예수의 통제를 받으니까 겸손해지죠. 그 다음에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니까 빛의 통제를 받으니까 빛된 생활을 하고 또 어둠을 다 벗는 거죠. 어둠의 일을 다 벗는 거고 아까의 사랑의 통제를 받으니까 이제 육적 사랑을 벗는 거고 정과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받게 되거든요. 예수의 물결이 덮는 역사가 있어야 되죠. 그런 자들이 나오는 거를 바로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운동. 오늘날 부흥운동은 뭐 이제 물론 사람마다 각기 성령의 나타남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뭐 좋다 나쁘다 뭐 내가 평가할 일은 없지만 사람이 이제 그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결과. 성령이 부어져 갖고 사람들이 그때만 반짝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어지지 못하면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중요한 거죠. 열매.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구원의 주님이 그 사람들의 머리가 돼 갖고 성령 신경망이 탐없이 살아서 활성화.
예수의 핏줄이 다함없이 활성화되는 거죠. 예수의 핏줄이 다함없이 활성화된다는 말은 그 피를 악용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 피의 은총으로 빚진 자가 돼서 예수 앞에 통제받는 거죠. 통제받으면 예수가 함께 하셔서 그 피의 효력을 끊임없이 공급한다 해갖고 예수의 피가 활성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빛의 물결이 그를 사로잡죠.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물결, 지혜의 물결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의 몸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온몸을 통해서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으로 연결되는 삶으로 들여지는 자만 그 사람이 이제 성도죠. 성도. 예.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되고 그러죠. 요즘에는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참 많아요. 예, 많은데, 그 사람 속에서 예수가 얼만큼 솟구쳐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대부분 이제 자기들이 깨달음이 나오는 거더라고요. 깨달음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깨달음은 예수의 하나의 드러남이죠. 예수가 전부 다 드러나야 돼요. 행동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피의 물결이 막 흘러내려와서 그 앉아있는 사람들을 해결시키고 그래갖고 그 피가 참여케 하는 거죠. 내가 예수의 피를 용서받은 은혜가 그들에게도 전이 되는 거죠.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을 성령이 그쪽으로 전이 되는 거죠. 성령이 예수의 피를 타고 강물같이 전달되고 성령에 의해서 각 사람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바탕, 빛의 물결, 사랑의 물결, 지혜의 물결이 덮쳐서 그들이 완전히 예수와 한 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분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영원토록 한 몸으로 사는 거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해져야 되죠. 그게 창대해지게 되는 거, 그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버리고 예수님만 받아들이고 내 머리, 생물학적 머리, 생물학적 지식, 생물학적인 그 인간의 모든 마인드 컨트롤 다 버리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 사는 걸 겸손이라고 그러죠. 그 겸손한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예수에게 통제받기를 싫어하고 인간 육체를 높이는 자들을 미워해요. 싫어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습성, 악습을 미워해서 밀어내버립니다. 하나님 빛은 어둠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빛의 통제를 안 받으면 어둠이잖아요. 어둠을 밀어내버려요. 아까의 사랑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육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랑은 하나님 기준에 더러운 거예요. 확 밀어내버려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아닌 잡신들을 다 밀어내버려요. 그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밀어냅니다. 그 밀어내는 힘을 청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다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지극히 거룩하다는 말은 조금이라도 어떤 거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것들라도 어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떤 것도 거기 파고들 수가 없어요. 완전히 밀어내는 힘이죠. 어마어마한 청력이죠. 기독교의 의는요,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그만큼 바깥으로 그 거룩한 힘으로 모든 더러움을 다 밀어내는 힘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는 거룩한 힘이 어마어마하게 사로잡아지면 그 사람은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자. 성자의 귀한 몸 그러잖아요. 그건 아들 자자 쓴 거고요. 그 성자라는 말은 놈 자자 써갖고 거룩해졌다 이거죠.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죠.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 그죠. 그 성령이라고 그러죠. 거룩하게 하는 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룩한 힘이 막 보통 사람에게서도 밀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목회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그 은혜를 구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나마나요스의 영광이라고 하는데요. 사무엘이 얼마나 강력하게 거룩한 물결을, 성령의 물결을 뿜어냈든지 나마나요스의 동구 바깥에서부터 사울이 예언을 했어요. 벌거벗고 예언했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는 힘이죠. 집안에 이제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거룩한 이제 성도의 반열에 서면 그 집에 거룩한 물결이 넘쳐나서 아이들이 아무리 나쁜 생각을 품고 들어와도 그 생각이 싹 없어져 버려요. 나쁜 행동도 다 억제돼 버려요. 그 부모 밑에 있는 동안은 깨끗한 생각, 아름다운 행동, 참 아름다운 아이가 되죠. 그러니까 귀신과 마귀한테 충동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이 각자 성격이 있잖아요. 그 성격에 충동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으로 사로잡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하는 아이도 있을 거고, 하나님의 빛의 물결에 이끌려서 어둠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자도 있겠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감사 찬송이 넘쳐나면 거기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요. 예수님 계신 곳은 거룩해지거든요. 그 거룩함의 물결이 남아나요 그 있고 동국밖까지 밀려나간 거죠. 근데 각 사람이 그 예수 임재 받은 분량만큼 그 거룩함의 물결로 이제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주변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거룩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 그것을 성도의 특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거하시는 자리는요, 감사 찬송이 넘쳐나요. 그래서 그 집안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그래서 거기에 자꾸 이제 하다 보면,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그게 이제 하루하루 삶의 습관이죠. 그 집집마다 어머니나 할머니나 뭐 누가 이렇게 성도의 반열에 서 계시면 거기서 남아나요서의 영광이 나타나가지고요. 마치 그 풀무불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풀무불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풀무불 속에 숯불이 막 이글이글 타오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세뭉치를 집어넣으면 처음에는 빨간색, 노란색, 그 다음에 흰색이 되잖아요. 하얗게 달궈지죠.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거룩하게 하게 달구게 만들으셔요. 그걸 감화력, 감동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를 이제 암사슴의 쌍태새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슴을 가져야 되죠.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는 거죠. 성령으로 사로잡히고 예수의 핏줄로 사로잡히고, 처음에 예수의 핏줄부터죠. 예수의 핏줄로 사로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사로잡히고, 예수의 빛에 사로잡히고, 예수의 사랑으로 사로잡히고, 예수의 지혜로 사로잡힌다. 이게 전부 합쳐갖고 하나님 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의 이끌림을 받는 거죠. 그렇게 완벽하게 이끌림 받는데, 이제 그 왜 하나님 선이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셔서 하나님 선을 이루셨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가 우리 속에 계셔서 하나님 선을 이루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선을 이루려면 예수의 피로 핏줄로 하나가 돼야 되고, 예수의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성령 신경망으로. 그리고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 물론 이제 그게 다 진리지만은 그 예수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사로잡히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셔서 예수가 우리 삶을 통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가 참 안타깝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세상은 마귀의 속임수가 너무 판을 치고 있어요. 속임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마인드 컨트롤로 믿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나 몰라요. 근데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감사 찬송이 넘쳐나면 거기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요. 예수님 계신 곳은 거룩해지거든요. 우리 각자를 통해서.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사가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뭐 9가지 은사가 나오거든요. 9가지 은사가 전부가 아니에요. 성령의 활성화라고 하는 거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강조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죠. 그게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인내와 절제.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죠? 그렇게 성령의 성품으로 가지 않고 은사만 가는 사람들은 그 육성을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머리와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신경망으로, 생물학적인 육적인 사랑으로, 생물학적인 자기 뭐라고 해요? 마인드 성품으로요. 그 은사를 활용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선용해야 되는데 선용은 인간한테 없어요. 예수만이 그 은사를 선용하신다고요. 인간은 악습에 쩔어 있어갖고 그걸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식의 사랑을 삼죠.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은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용하자. 거룩한 성품으로 사용하자는 거예요. 거룩한 성품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사용해야만 악용하지 않죠. 우리 속에 악용의 성품을 뽑아내지 않으면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좋은 거 있으면 자기가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 욕심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악습이에요. 그래갖고 모든 것을 악용해서 자기 이익거리,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식욕거리 삼거든요. 그래갖고 그것이 이제
예, 활성화가 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자, 육신의 것을 다 억제시키는 게 자기 부정이거든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거든요. 다 죽여버리고 예수만 남겨놓아야 돼요. 예,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예수만 남겨놓거든요. 근데 예수는 안 내켜놓고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하나님 주신 직분을 활용하면 선용하는 게 아니고 악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슬퍼하죠. 하나님이 싫어한다고요, 그거는. 그래서 다 쓸려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영생의 열매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열매 맺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그 피죠. 그 핏줄, 피가 활성화되면 그 용서의 능력이 생기거든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은요, 피가 활성화될수록 용납하고 용서하는 능력을 가져요. 그래갖고 그 사랑을 따라서 사람을 정죄하고 아주 비판하고 막 죽이는 그런 짓에서 완전히 벗어나갖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그러지죠. 그 피의 활성화로 사람이 끊임없이 남을 불쌍히 여겨주고 궁히 여겨주고 예수의 피를 발라주죠. 그리고 마귀의 정죄를 받아서 참소받아서 믿음을 저버리고 지옥으로 뛰어가는 사람들을 건지죠. 사람들은 이왕에 지옥 갈 거 이러면서 막 가거든요. 그건 예수가 주신 피의 은총을 아버지 확신 믿음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활성화돼야 돼요, 우리 삶에서. 성령이 활성화되면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믿음이 하나님 능력으로 있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성령만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성령만이 예수가 어디 계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께서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죠. 예수는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 신경망이 활성화되면 아주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의 비은총을 깨닫는 거고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빛을 깨닫는 거고 성령으로 아까의 사랑을 깨닫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하나님 지혜를 깨닫는 거잖아요. 성령 신경망이니까. 그래서 성령의 활성화를 갖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름질해야죠. 이거 다 구해서 받는 거예요. 구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앞에 빛의 권능을 받아갖고 빛이 밝은 만큼 어둠을 몰아내죠. 어둠은 어둠의 생각이 있고 어둠의 행습이 있어요. 어둠의 생각과 행습을 싹 몰아내죠. 하나님 빛이 온 만큼 어둠의 생각과 행동을 몰아내죠. 그 강력한 빛의 물결로 충만하게 되죠.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어마어마하게 주시는 거죠. 그 빛의 물결입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거죠. 아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성령의 활성화를 이제 전이시켜주고 예수의 피의 은총의 권능을 전이시켜주고 빛의 물결을 전이시켜주고 사랑의 물결을 전이시켜주고 지혜의 물결을 전이시켜서 가장 높은 반열, 술라미 반열로 끌어올려주는 그런 믿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소경된 인도자들이 되어갖고 되지 못하고 된 척하고 알지 못하고 아는 척하면서 그 사람들을 속여서 이제 그 옥에 갇혀놓죠. 우물 안에 가둬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안약을 싸서 발라 우리가 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의 힘, 그 거룩한 물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어둠을 다 몰아내는 힘을 가져야죠. 그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남북 합쳐서 4천만 정도가요. 남한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 다 이렇게 성자의 반열에 쓰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의 피의 물결, 예수의 성령의 물결, 예수의 빛의 물결, 예수의 그 사랑의 물결, 지혜의 물결에 사로잡혀갖고 그렇게 그냥 서로가 서로를 거룩하게 해주는 거죠. 거룩한 물결로 가득 차면 그게 예수의 나라죠. 예수의 성민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민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이죠. 새로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천국의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바닷물처럼 나온다고 하죠. 거기서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의 영광을 천하만민에게 전이시키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 대역사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마지막 때 추수 역사라고 그러는 거죠. 이 추수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이게 성화의 물결이죠. 거룩한 예수 성결의 물결이죠. 물론 예수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기사와 이적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신적 영광이 드러나야 되니까
그래서 창조자 앞에 다 굴복하고 돌아오죠.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가 주시는 그 통제를 받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를 완전히 받아들여서 이미 성도들로부터 그런 빛의 속성, 사랑의 속성, 지혜의 속성, 성령의 습성, 그러가면 그 피의 속성에 완전히 이제 길들여져 가지만 결국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예수의 강력한 임재로 하나가 되면 그들도 똑같은 불 속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무불에서 하얗게 달궈지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50억 정도라도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을 만드는 길이고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라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우리 삶이 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만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이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성화의 그 불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서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필자하고 통화를 하시려면요 010-4025-7004고요. 감사를 헌금을 하시고 싶으시면 이제 그 번호를 앞뒤로 올려놨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우리가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한미 군사 동맹이 복음 동맹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하시고 트럼프하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을 축복해 달라고 하셔야겠죠. 대통령이 이제 복권돼 가지고 트럼프와 함께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예수께 봉사하는 그런 세월이 와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윤 대통령 다 같이 사울의 길을 버리고 다윗의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서 세계 복음화에 거치는 그 악의 세력을 어느 정도 제거하는 멸망의 비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으니까 그 일이 잘 완수되도록 하고 우리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을 부어달라고 구해서 인류 구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미 적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동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꿈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